안녕하십니까? 김금숙 목사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저는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등장하는 인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창세기 가장 1장부터 5장까지 등장하는 아담과 또 그의 배필로 만들어진 하와라는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셨지요. 첫날에 빛을 만드셨고 궁창과 또 묻과 바다 만드시고 모든 동식물을 다 만드시고 6일날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어서 창조의 완성점을 지으셨습니다. 근데 그 6일날에 만들어진 아담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죠. 이 아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후에 최초로 빚어서 그 속에 생기를 넣어서 만든 인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아담이라는 말의 뜻은 티끌 또 먼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담에게는 세 자녀가 나중에 생기게 되지요. 이제 그의 배필이었던 하와가 이제 생겨나면서 하와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이라고 하는 세 아들을 이제 주시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아담을 맨 처음 지을 때는 지정의가 있는 완전한 영생하는 인간으로 아담을 창조하셨지만 이 아담의 아내였던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으면서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만들어진 영생하는 지정의가 완전한 인간에서 벗어나 그들은 타락한 인간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성품을 주셨을까? 라고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아담은 그 안에 하와가 따다가 이제 먹으라고 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동산에 있는 많은 열매를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의 웃어가면서 하는 유혹에 넘어가서 그것을 먹었다라는 것을 볼 때 그가 심지가 곧지 못한 유약한 성품의 사람이었을 거라는 것 추정을 할 수 있고 또한 그것을 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었을 때에 자기 아내였던 하와에 의해서 하와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자기의 아내한테 전가하는 소심한 성품의 소유자라고 우리는 그를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이 이 지은 범죄로 인해서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 다 범죄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범죄한 후에 인류에 인간에게 주어진 것들은 죄와 사망, 수고, 또 고난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 주어졌지요. 그리고 그들은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동산 밖에서 기거하게 되었고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평생토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유한한 존재로 그의 처음 지으신 창조 때와는 다른 이제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을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고 또 그는 결국 흙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창세기 3장 17절 19절에는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아담은 범죄 후에 그는 자기가 그동안 벗고 알몸으로 동산에서 거닐며 살았지만 부끄러움을 느끼거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범죄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담이 상당히 자유롭게 나체의 모습으로 살았지만 그가 범죄한 후에 눈이 밝아진 후에는 그의 벗은 몸이 부끄럽다라고 느껴지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 아담은 큰 무화과 잎 나무를 잘라서 자기의 중요한 부분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자기의 벗은 몸을 수치스러워 하자 이 동물을 잡아서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서 아담과 또 그의 아내였던 이 하와에게 입히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 인간이 범죄한 후에 자기의 벗은 몸을 알고 무화과 잎을 따다가 몸을 가렸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죽옷을 입혔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잠깐 살펴본다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몸을 가리려고 했던 이 아담의 모습은 인간의 죄를 가리려고 했던 모습으로 우리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행하는 의나 또 율법의 어떤 행위로 인간은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무화과 잎이 주는 교훈이고,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에게 이 동물의 가죽옷을 입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사실을 인간에게 깨닫게 하셨지요. 이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을 살아있는 영이다라고 우리가 정의한다면, 두 번째 아담이라고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살리는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범죄함으로 인간을 유한한 생명을 가진 범죄한 인간으로 타락시켰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감당하시고 그리고 죽음을 뚫고 부활하시며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살리는 영이라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아담은 이제 많은 자녀를 낳고 930세가 되어서 사망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지으실 때 아담에게는 특별한 것이 하나가 있었지요. 그것은 바로 인간에게 자유롭게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자유의지로 이 아담이 범죄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인간이 자발적인 마음으로, 자의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서 이 신뢰의 관계가 유지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자의적인 인간의 순종으로 하나님과 인간 관계의 이 원활하고 온전한 관계가 유지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한 곳에 쓰지 못하고 결국 범죄를 저지른 악한 곳에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전 인류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또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남겨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아내로 이제 하와라고 하는 인물이 있지요. 이 하와는 히브리식의 이름이죠. 그런데 그 하와라고 하는 이름의 영어 이름은 이브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와를 이브라고 그렇게 명명하기도 합니다. 이 하와라는 여인의 이 말의 뜻은 생명, 그리고 또 산자의 어미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왜 하와가 산자의 어미라는 뜻을 가졌을까라는 내용은 이 죽음에 직면한 이 인류에게 생명의 이 씨를 주는 어머니라는 의미로 이제 하와라는 이름의 뜻이 산자의 어미라는 뜻이 이제 쓰여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타락 이전에 아담의 배필로 이 하와라는 존재를 이제 만드셨죠. 이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후에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꺼내서 그것으로 하와라고 하는 인물을 지어서 결국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이제 홀로 독초하는 외로워 보이는 아담을 위해서 그에게 이 하와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인을 이제 배필로 주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3장에는 드디어 이제 창세기 3장에는 그 아담의 독초하는 것이 외로워 보여서 주었던 이 하와로 인해서 두 사람은 결국 범죄에 빠지게 되고 타락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에는 드디어 가인과 아벨과 그 뒤에 이제 아벨이 죽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셋이라고 하는 세 번째 아들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 하와가 아름다웠는지 이 아담은 하나님이 이 하와를 지어서 이 아담에게 보여주었을 때 한눈에 그 여인에게 반했지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여인은 상당히
성격이 유약하고 심지가 좋지 못한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날 이제 동산에서 거닐 때에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뱀이 와서 하와에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너에게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들은 먹지 말라고 하더냐? 라고 묻지요. 그때 하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다 먹을 수 있어.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그러셨어. 그러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내게 말씀해 주셨어. 라고 이제 뱀에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뱀이 하와에게 네가 죽을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는 네가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말을 덧붙여줍니다. 마치 인간이 어떤 결정을 할 때 선한 것과 악한 그 중간에 서서 어떤 이제 고민을 할 때 귀에 대고 아니야 괜찮아.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이것도 너한테 합당한 명분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해도 돼. 라고 속삭이는 말처럼 이 뱀은 이제 하와를 꼬드겼죠. 괜찮아. 먹어.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속삭임에 하와는 결국 고민을 하다가 그 동산 중앙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너무 탐스럽게 여기는 그 열매에게 자꾸 눈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따먹었죠. 그리고 결국 자기가 먹고 보니까 정말 맛이 있고 자기의 눈이 번쩍 뜨여지면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그 열매를 가지고 남편에게 막 달려가서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같이 먹고 같이 범죄에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 하와라는 여인이 굉장히 감정적이고 감정에 치우치는 사람이고 이 뱀의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걸 보면 상당히 소심한 성품의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아담의 갈비뼈로 이제 아담의 신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이 있죠. 이 하와가 육신적인 욕구 또 정신적인 욕구에 현혹되어서 타락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었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인간에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간이 많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심하라고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6절에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간이 쉽게 빠질 수 있는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며 살아가야 되는 인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불순종의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결과는 수고하고 자식을 낳고 이브에겐 이런 이제 숙명이 주어졌죠. 그리고 이 아담에게는 평생도록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운명이 되도록 그리고 두 사람은 결국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운명을 맞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날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인물에 대해서 특히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 얘기가 듣기에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성경에 나오는 인물에 대해서 조금만 더 우리가 그들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또 우리의 영적인 이 삶에도 조금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구상을 하게 되었고 이런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작은 메시지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